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권영란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참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에도 저희들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 나와서 오늘도 귀한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다 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이며 그렇게 살아나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에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각자의 믿음의 모습대로 귀한 아버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맡은 사역들을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아버지 늘 아버지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우리들이 주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에도 주님 함께해 주실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꼭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장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보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0여 년 전에 귀한 이곳에 세우시고 그동안에 많은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보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중보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50절뿐만 아니라 60년, 70년, 100년에도 후대에도 꼭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 귀한 성전 우리 중보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주 안에서 하나되어 교회 아버지 교제하는 교회 우리는 하나입니다. 큰 표로 가지고 우리들의 아버지 신년벽 때부터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든 사역들이 정지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멈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또한 지역사회에서 또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아버지 늘 이 어지러운 세태 속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중보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보재단을 늘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양떼들을 늘 바른 길로 생명의 말씀의 길로 잘 양육하시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늘 하나님께서 처음 소명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신 귀한 재단의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강 목사님 사역에도 하나님 귀한 우리 전선 사역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길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귀한 장로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에도 정말 각 부서를 이끌어갈 때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각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의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목사님 사역에 정말 좌우에서 잘 부패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장로로 되게 하시고 아론과 훌의 역할들을 훌륭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많은 부서를 축복하여 주실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와 우리 학생부와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부서가 정말로 부흥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에 다니엘 세우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귀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또한 임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어렵죠, 그죠? 아멘 하는 것도 어렵고 숨이 퍽퍽 차죠.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아멘. 일제 강점기 때 어떤 한국 독립군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옥에 갇혔죠. 옥에 갇힌 이 독립군에게 아내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이 없으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밭에 감자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일할 사람도 없어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독립군 남편이 보고는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이제 써서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보, 우리 집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돼요. 거기에는 내가 총과 많은 금괴를 묻어 놓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며칠 뒤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우리 텃밭을 다 파헤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이 독립운동가가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됐소. 어서 가서 그 파헤친 밭에 가서 감자를 심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독립군은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내 편지를 일본 사람들이 다 그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뭐 묻어뒀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서 찾을 거야. 다 파헤치면 그때 감자 심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지혜라고 해요. 지혜.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갖는다는 것, 지혜가 참 좋다는 건 아는데 이 지혜를 갖는다는 것, 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지혜롭고 싶죠, 그죠? 멍청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지혜롭고 싶죠. 근데 지혜로워진다는 게 참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와, 지혜 얻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지혜 얻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지혜가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열심히 공부해라.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선조들로부터 배워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철학자에게로 가라. 철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좀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뭐 득도를 해라. 뭐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 얻는 방법을 오늘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져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교가 이제 처음 예수님 사역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 그 기독교 초기에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지혜란 무엇이냐, 뭐 지혜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혜, 소피아라고 말하는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시대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 학파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좀 쉽게 설명해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 학파와 이 영지주의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개념을 연구하지 않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특별히 행복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토아파에 처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스토아파에서 지혜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혜를 알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란 무엇이냐? 지식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면 지혜가 된다. 그 지혜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궁극적인 지혜가 인간을 궁극적인 행복에 달하게 한다. 지혜가 곧 행복에 가는 비결임을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혜라고 하는 건 행복으로 가는 길 같은 것이었죠.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데요. 영지주의가 사실 최초의 이단이긴 합니다. 근데 이 최초의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건 영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데, 영적인 지식은 그건 어떤 인간의 깨달음, 인간이 무엇을 안다는 것, 뭐 이런 개념인데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지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지혜입니다. 어떤 신비한 지혜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지혜라고 하는 건 행복에 이르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혹은 어떤 남들 모르는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근데 그 시대에도 그런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그들이 말하는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같은 것인가 할 때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적인 행복에 이르는 지혜 아니에요. 어떤 신비로운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혜 그러면 어떤 삶의 지혜, 어떤 생활의 지혜, 어떤 잠언의 말씀 같은 거, 어떤 격언이나 어떤 속담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사실 18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19절부터 25절까지만 제가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할 것이다.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적인 지혜.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걸 주님은 미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면 좋아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니라.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떤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걸 주님이 다 패하셨어요.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성경 정경 안에 못 들어온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외경서 중에 보면 지혜서라고 하는 지혜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참고를 몇 가지 하면요, 지혜서 1장 6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서 1장 6절에 보면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이다.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이래요. 이건 좀 다시 지혜를 사실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꿔보면 예수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이다 말이 돼요. 그러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뱃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혜서 6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더 아주 신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잘 안 보이겠어요, 그죠? 잘 보여요? 빨간 글씨는 무조건 지혜예요.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지혜를 얻는 진정한 시작이다. 지혜를 배우려는 갈망이 곧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며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곧 지혜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지혜의 법을 지키는 것은 불멸의 보증을 얻는 것이며 불멸은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한다. 그러므로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다. 그랬어요. 이게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넣어봤더니요. 너무 말이 돼요. 제가 지혜 대신 예수님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화면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얻는 진정한 시작이다.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우려는 갈망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불멸의 보증을 얻는 것이며 불멸은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다. 아멘.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IQ가 한 200쯤 된다 해도 박사학위가 10개, 20개 돼도 예수님 모르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기준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 모르면 그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운 게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한글도 모르고 숫자 셈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적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면 예수님을 안에 모시면 내가 물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데 그분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 지혜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있게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지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철학으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여러분께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구함으로 여러분 안에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이 지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6절 중반까지만 볼 텐데요. 오늘 6절 중반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땐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자, 같이 6절
중반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보여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돼요. 특별히 지혜를 구할 때도 여러분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구할 때, 반드시 기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됨을, 또 구해야 됨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꼭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때 의심이 들든가요? 안 들든가요? 전혀 안 들어요. 네. 의심이 든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그럴까 봐 말 못하고 솔직하게 말이죠. 물론 진짜 믿음으로 간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떨 땐 조금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좀 불신의 마음도 기도는 하지만 될까? 이런 생각이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조금씩 들긴 하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될까? 그런 어떤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 의심의 마음들이,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기도는 하지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 기도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는 거지, 기도 해봤자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어찌 보면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만듭니다. 그런 불신의 생각들이 기도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도를 통해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통로를 막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불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기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장소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왜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왜 여전히 남아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구해요. 우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구하지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을 협박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협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구할 뿐이에요. 주님께 결정권이 있어요. 주님께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기도예요. 주님께 이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몇 가지 믿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기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꼭 기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믿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뭐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처럼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또한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선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끔찍해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문제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걸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이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그것만 강조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왜 시작된 것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뜻이지.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간구할 때 어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지만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들의 마음,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6절 중반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그렇죠? 앞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지금 의심하는 자는 무엇과 같으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몇 마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이처럼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의심하며 간구하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뭐에 표현했느냐? 요동치는 바다 물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그럼 바다 물결 보셨죠? 바다 물결 보면 이렇게 출렁이잖아요. 호수 같은 건 그래도 이렇게 좀 잔잔한데 바다 물결은 계속 출렁돼요. 예. 마음이 바다 물결처럼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뭐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하나님께 맡겼다가 뺏어왔다가 뭐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요동치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 왜 두 마음 품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두 마음을 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불 때면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어요. 이게 왕이 정한 법이에요. 거역하면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그때 금신상 세워놓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불 때 모든 사람이 다 절했어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빼고는 다 절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 뭐 상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절했습니다. 이 세 명만 빼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신상도 믿는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건요 바다 물 요동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신도 믿고, 하나님도 두렵지만 왕도 두려운 요동치는 사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여러분 이건 좀 아무것도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다 절할 때 꼿꼿이 서 있었다고요. 잡혀가죠.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내가 살고 죽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3명 던졌지만 4명이 있는 걸 보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면 구하십시오. 구할 때는 뭐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요동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지혜를 품고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삶을 살아주사 우리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현재 우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되고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학생 추천인데요. 소망장학계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게시판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만 620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운 그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